오늘부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좀 전체적인 배경하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시대가 또 재밌는 시대고 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의 시대적으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포로 귀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전 시대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이 의미가 포로 귀한 시대라는 것은 포로가 귀환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시대는 포로로 잡혀간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열왕기 시리즈에서 본 것처럼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이 아수르 이후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586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좀 잔인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그 땅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정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놓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고, 우리가 기억해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됐었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 땅이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계 각지로 흩어놓고 세계 각지에 있던 각종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안으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가 굉장히 이 혼혈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 이때부터 이어진 일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바벨론은 조금 달라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이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정복했던 바벨론은 좀 다른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 이 정복한 사람들 중에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대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때까지 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당시에 잡혀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의 시기를 걸을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몰락되게 될 것을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퀴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인물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왕조와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여서 다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온 지경으로 흩어지게 되며 그들이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가 돼요. 이 바벨론의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근동지역을 모두 점령하면서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말씀 한 절 볼까요?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에서 한 장 뒤로 딱 넘기시면 되는데, 역대하 36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을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파괴되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70년이 지나게 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된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부흥기가 한 200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가 한 200여 년 조금 더 지난 그 시기에 그냥 몰락하게 되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 왕국이 다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던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영웅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아수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일어난 그런 사건, 세계를 정복한 사건인데 이 페르시아와 고레스에 대해서 조금만 오늘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당시 상황이 이래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바벨론 땅이고요. 굉장히 크죠. 여기까지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큰 나라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좀 잘 안 나오죠. 좀 잘 보이는 걸로 할까요? 메대예요. 메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만큼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는 땅이 더 큰 그런 메대라는 땅이 나라가 있었어요. 역사에는 메디아라고 기록이 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이 메대의 공주였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협력 관계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혹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 이 나라들에 비해서 예루살렘만큼 한 그런 작은 도시국가였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작은 도시국가였던 페르시아가 이 메대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 때였다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메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다 그래요.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나냐면 딸인 이 만다네라는 공주가 나오는데 그 공주로부터 물이 흘렀다. 이게 아마 소변을 꿈속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다네로부터 나온 물이 이 메대 전역을 잠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온 아시아 지역을 다 이렇게 넘치도록 만드는 그런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참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성수라는 그런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만다네로부터 당신의 딸로부터 나온 아들이 이 왕이 돼서 나중에 당신을 뛰어넘고 아시아 전역을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줬다는 거죠.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그 자손, 이 손자가 위대한 왕이 되겠구나 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왕은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소인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왕이 된다고?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딸을 죽이지는 못하니까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나라였던 요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국가예요. 나라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작은 도시국가인 페르시아에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냈는데, 보내는 날에도 또 꿈을 꾼 거예요. 보내고 나서도. 어떤 꿈을 꾸냐면, 이번에는 그 딸의 자궁으로부터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가 똑같이 이 아시아 전역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딱 다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임신을 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오른팔 신복이었던 하르바쿠스라는 이 신복을 불러가지고 이 딸 옆에 있다가 딸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훔쳐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를 갖다 주거나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오른팔이기도 한 신복이기도 한 하르바쿠스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딱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못 죽이겠는 거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그래도 자기의 손자를 죽이라고 한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한 양치기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대신 다른 아이를 통해서 죽였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백설공주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게 돼서 어느 날 우연히 이 왕이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하르파쿠스를 이렇게 징계하고 벌을 내리게 되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움을 사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이 하르파쿠스의 아들까지 죽였는데, 전해지는 내용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인 하르파쿠스에서 이게 먹였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 하르파쿠스가 너무 열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하르파쿠스가 고레스를 도와서 이 내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에서 왕이 되고, 작은 도시에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 하르파쿠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손자인 이 아들 이 고레스를 메대의 왕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국가였던 페르시아가 메대를 다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원전 550년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온 메대를 다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나눌 때는 메대를 정복한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처럼 여기지만 당시의 주변 국가,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런 관점을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메대의 왕의 손자가 바사라는 왕국을 만들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성경에 보면 같은 나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를 정복한 고레스는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 옆에 보면 리디아라는 왕국, 좀 이따 나오겠는데요. 여기에요, 리디아가. 지금으로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요 옆이 그리스고,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까지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과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이렇게 갖는 게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정복 역사를 하게 된 그런 왕이죠. 성경에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매우 지혜로운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근데 실제 역사에서도 보면 이 고레스라는 왕은 매우 특별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정복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정복하고 여기도 정복하고 여기도 정복하고 이쪽으로도 이만큼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게 페르시아인데, 그 놀라운 많은 땅을 정복하면서 그 앞에 정복자들이 흔히 보여주던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약탈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들을 품고 인도주의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전통 등을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역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 초안지나 삼국지에서 보면 매력적인 군주의 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안지에서 유방이라는 인물은 항우와 비교돼서, 항우는 뭐 다 정복해서 다 때려 죽이는데 유방은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이미지의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했던 아수르나 베벨론처럼 그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을 모두 자신의 영역 안에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대신 나에게 복종의 모습만 좀 보여줘라. 이런 정도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정책 속에서 이런 정책을 가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까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약탈됐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것까지 다 돌려줘요. 그리고 돈도 주면서 가서 너희 나라에서 성전을 세우고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이 고레스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런 선한 왕으로 사용되어진 고레스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그가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참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나라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었던 모습을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만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역사적인 만남 때문이라고 기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리디아 왕국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가 가장 먼저 정복하는 곳이 리디아 왕국이거든요. 그곳이 아까 보신,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신 것처럼 어디하고 근접해 있어요? 지중해 여기랑 근접해 있잖아요. 이 땅의 특징이 뭘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도시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리스하고 접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땅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메대가 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부유하지 못했어요. 땅들이 다 이렇게 별로 안 좋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 메대가 또 바사가 이 리디아 왕국을 정복한 다음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를 정복했을 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아마 이 고레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가 이 왕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다 묶어서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불을 붙여라! 그래서 불을 딱 붙이는 그 순간에 그 왕을 보니까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뭐라 그러는지 옆에서 잘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서 딱 듣는데 뭔가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고 죽여야겠다. 그리고 멈추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미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움에 안 됐다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 맑은 하늘이 갑자기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 장작더미를 다 없애고 그 왕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왕을 살리고자 하나 보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둘이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리디아의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 솔론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길래 내가 우리나라의 이 부유한 환경, 땅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론이 대답하기 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리디아 왕이 좀 실망을 한 거예요. 왜요?
그 입에서 누가 나오길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오길 기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부유하고 땅도 있고 왕이니까.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또 딴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니까 그럼 세 번째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처음엔 이해를 못하고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낸 다음에 속으로 자기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져서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말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헛된 것을 보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셔, 당신이 이제 계속 정복을 할 텐데 그 정복 지역마다 다 부수고 약탈하고 지금처럼 죽이면 당신에게 남는 것이 없고 나중에 결국 지킬 수 없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고레스 왕이 약탈하려고 하는 이 군인들을 다 멈추고 약탈하지 마라. 이 사람들도 이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롭고 선한 왕으로 그 당시 역사가들 속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관점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 속에서의 고레스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등장을 예언하는 말이 다니엘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의 위대한 영웅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웅인 느부갓네살처럼 살지 못하고 좀 그지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쁘게 막 맨날 흥청망청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으로부터 탈취해 왔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자기에게. 그리고 그걸로 파티를 즐깁니다. 거기다 술을 담고 음료를 담고 음식을 담아서 자기네들 사람들 모아가지고 파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손이 벽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손만 딱 나타나가지고 손이 벽에 글을 쓰는데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뭐라고 썼는데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왕이 이거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글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왕의 제3인자 자리를 주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추천했겠어요? 다니엘을, 그 당시에 현자라고 불렀던 다니엘을 추천하게 된 거죠.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되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르게도 읽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을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무게를 달아 둘로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신이 빼앗으셔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메데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이제 깨지리라.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왕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왕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선한 일들을 하고 사랑해야 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매우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또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고레스라는 인물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태어난 것부터 또 그의 인생까지 다 타당한 조건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세상적인 이유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주변에 강국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까 전에 아수르, 바벨론, 아래로 가면 이집트, 그 외에도 다른 엄청난 강국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작은 소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눈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에스라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에스라서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망했어요. 70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냥 포로 생활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어요. 이들에게 남은 건 뭐 하나예요? 믿음 하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 세우리라. 70년 만에 이 바벨론의 종하는 삶을 끝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해야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없어지면 이들은 다시 유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어지면 이들은 다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연 나는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신앙의 관점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관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근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음란함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억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틈만 나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기억해 보면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신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든가 이런 신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기 쉽고 알기 쉽고 얻기 쉬운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들하고 타협하는 그런 일정 지분 자리를 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이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가 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기고 다른 신들과 함께 교배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또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 때문에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다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선한 왕들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게 율법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막 이런 거였잖아요. 유월절의 회복. 그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준 없이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죠. 마지막 이유는 지도자의 교만함이었죠. 왕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왕이 오히려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모두 받고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영적인 음란함,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교만한 왕, 이러한 모습이 왕국이 버림받고 멸망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신앙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무너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볼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이라는 큰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에 실패하고 신앙적인 삶에 무너질 때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가요? 신앙의 암흑기와도 같은 때가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낭망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진 않아요. 가서 뭐 절에 가서 절하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 돈이 우리의 바알이 되기도 하고요, 성공이 우리의 아세라가 되기도 합니다. 쾌락과 욕망이 우리의 마르둑이 돼서 우리를 자꾸 영적인 음란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렵고. 그래서 무너질 때가 있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잃어버리고 삶의 신앙의 실패가 오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은 전혀 공의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요. 죄를 너무 쉽게, 죄가 우리 문 앞에 늘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완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때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눈이라는 신앙의 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사의 눈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들,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시대야. 아니요. 그게 역사적인 눈이라면 우리가 신앙적인 눈, 영적인 눈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하였는가를 이 성경 속에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와 역대기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하고요. 에스라 1장 1절 2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1절 2절. 바사의 고레스 왕 먼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네, 넘어가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망한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기록한 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실패는 죄 때문이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이 위대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신다.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건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무너짐의 이유를, 신앙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볼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그것을 돌아볼 때,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감사한 게 여기 있어요. 보세요. 성경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죄 지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음란한 자들이여 절망의 자리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 가운데 성경은 항상 소망의 노래를 불러줘요. 이것은 성경의 관점이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동일하게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불러줘요. 한번 보세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잖아요. 나가라, 너네 에덴 동산에서 나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아이를 낳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란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죽어가는 사막을 걸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네 안 되겠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너네 다 죽어 라고 하면서 그 사막 속에서 다시 가나안을 향한 소망의 노래, 하지만 너의 후대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죄로 인해서 모두 멸망해버린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유대 땅 가운데서, 바벨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야 라고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암흑시대가 와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나라가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요. 그 메시아가 와서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그 순간에 그 곳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얘기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속에서 순교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믿음은 절망 가운데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소망의 노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감내하면서 살아내는 것, 꿈꾸며 하나님의 이루실 섭리를 기대하며 그 꿈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눈의 관점을 좀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리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좀 이 말씀 가운데 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좀 이렇게 낭망해서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한탄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보면서 좀 우리도 함께 도전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행하여 가는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